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류하는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금 방금까지 했던 제거 기도, 이제 네 번째 성령 충만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의 삶을 살냐면 굉장히 무기력함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공허함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본성 속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오냐면 공허함으로 와요. 그래서 이 공허함이 이렇게 좀 커지면 우울하고 무기력함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자 이제 기도 방법의 첫 번째는 성령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제거 기도. 네 번째 성령 충만 기도. 왜 성령 충만 전에 이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냐면 이게 안 되면 충만이 안 와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성령이 부어질까요? 내가 막 탐욕을 쫓고 있는데 성령이 부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막혀있는 걸 먼저 뚫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막혀있는 것을 먼저 뚫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재충만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재충만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봅시다. 성령은 두 단계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중생하는 은혜,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은혜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새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중생한 은혜 안에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세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나를 덮으시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영원성.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영원성.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누가 설교할 때 당신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나타나신 은혜. 이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거나 죄에 빠져 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점점 소멸돼. 자,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에? 어때요? 내 말 같지 않아요 혹시? 난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다 믿어져. 근데 능력이 없어. 매일 무기력하고 인생이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도 없고 별로 없어. 안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뭘까요? 소멸돼서 그래. 이 충만이 소멸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충만을 언제 경험하냐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요때 함께 부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이다 그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느꼈던 그 처음 사랑, 그 느낌 기억나세요? 낙심도 염려도 어디로 갔나 다 없어졌어. 그리고 뭐냐면 막 그냥 기뻐. 이유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기뻐. 걷는데 발이 막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짐과 동시에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상태로만 살면 세상 살만 나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재충만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을 재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이제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의 기도 첫 번째는 임하심.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돼. 간절함. 그 다음에 부르짖음.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부어지기 쉽죠. 왜? 회개했죠. 제거 기도했죠.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집 무너뜨렸죠. 어둠 분리돼 나갔죠. 그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세요. 함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건 다른 거예요. 부부가 같은 집에 있어. 함께 있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있어야 돼. 없는 것보단 낫지. 같이 있으면. 근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집에 있는 건 사실 보면 무의미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역사하지 않는 건 무의미한 관계라고.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두루 감찰하시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이렇게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임하심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발견되기 위한 몸부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발견되고 싶어요. 이 몸부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몸부림치는데 나만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알아서 안 해줘 너 그러면 간절하게 찾아야 내가 만나준다고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것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은 뭐냐면 내가 간절해야 된다는 거야. 간절히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도 매번 와서 무의미하게 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있고, 매번 올 때마다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도 똑같은 설교 말씀에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라면 같은 회중을 15년 20년 30년 앉혀놓고 한 권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설교에 막 이 능력이 뿜뿜 뿜어나는 말씀을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늘 들은 말씀이지만 이게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시간에 나는 오늘 하나님과 쇼부를 볼 거야. 어떻게? 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서 오늘 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견되어야 돼.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요? 찬양도 온전히.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뜨겁게.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귀도 받는 마음도 열고 아멘으로 강력하게 화답하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냐면 이 임하심은 내가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 나타나신 30쪽 30쪽 보면은 나타나심. 어떻게? 이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간절하게 나갔다가 이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나타나심. 어떻게? 느끼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온 땅을 두루 감찰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제 곁에 계시잖아요. 제 마음이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이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막 감동이 들며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러죠.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자, 조용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느끼면서 영과 혼과 육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때 이제 주님을 향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의 기도를 묵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때는 느끼면서 묵상으로 어떻게 한다? 기다림.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는 반드시 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들려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더러움을 주께 내어 맡기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좋아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러면서 어둠이 싹 소멸되면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때 진실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이때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때는요 육신으로 느껴지게 할 때도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때는 뜨거워지면서 그냥 통증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몸을 편안하게 맡긴 채 성령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벅찬 감격이 있어.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니까 운전을 못하고
갓길에 세워놓고 막 주님 느끼다가 한참 있다 운전하고 막 이럴 때 없어요? 있잖아요. 막 순간에 어떤 감격이 막 올라와. 근데 이게 절대 꾸며내가지고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죠. 내 속사람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내 속사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요. 내 속사람이 급속도로 뒤집어져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훈련을 할 때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어디 막 산속에 가서 담력 키운다고 혼자 깜깜한 데 가가지고 어떡하냐? 눈 뜨면 내가 지는 거야. 그리고 눈 감고 끝까지 안 뜨는 거지, 눈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산기도 가서 밤새 기도한 게 뭐냐면 저리 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난 안 무서워, 난 너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아, 이 싸움만 하다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다, 이 매뉴얼은 없어요. 기도는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건. 근데 대부분 눈을 뜨고서도 기도 훈련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항상 기도가 돼요. 만약에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다시 무릎 꿇고 눈 감고 2시간을 또 해야 돼, 기도를. 근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하루 종일 호흡하듯이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에 배가 고프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 요즘에 제가 막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서 기도를 못 했더니 막 갈급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만 기도 잘 되는 또 이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성도는 어떤 훈련이 됐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적용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문제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범죄한 일 있으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달려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이것만 훈련받은 사람은 성전 밖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눌려. 내가 오늘 꼭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갈 수는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가겠고, 근데 기도는 안 되고. 왜? 성전에 안 갔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달려와야만 기도가 되는 사람. 자, 어떤 기도도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호흡하듯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이 몸에 배이면 때로는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고,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으면서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 이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돼. 그 기도가 훈련되어지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안 지쳐. 내가 안 지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성도들만큼 많지가 않아요. 일단 성도들은 매 주마다 그래도 교회에서 회중 자리에서 이렇게 공급받잖아요. 주의종은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언제 충전하냐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되면 유입돼 들어오면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요. 계속 충전기에 꼽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따로 특별히 작정이나 금식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안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보다 더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호흡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동행하는 훈련을 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냐면 눈 뜨고 하는 기도 훈련, 이거예요. 눈 뜨고 하는 기도 훈련. 또 여러분들이 꼭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으면서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눈을 뜨고 기도를 해보세요, 계속. 근데 꼭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 이 그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은혜가 유입돼서 들어와. 그래서 안 지치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서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기도 훈련을 할 때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진짜 잘 됩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눈 감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도 눈을 뜨고 기도가 돼. 혼자 방해받지 않아. 주변의 환경, 상황, 누구의 시선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냐, 방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되는 자리, 경배예요. 이 경배의 자리에서 함께 오는 은혜가 있어요. 임재입니다. 임재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그러면 영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럼 나 스스로 이 신앙의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모든 게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할 것 다 있어요. 문제 이거 해결을 하면 또 와요. 저도 문제 없이 가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문제가 오면 좀 신이 나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문제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파도 타기 하면서 가야 된다고. 이거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거 알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없는 삶은 재미 별로 없어. 여러분 매일 형통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쫓고 있다고요. 근데 고난 때문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응?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느끼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건 언제 오는 거라고요? 성령의 재충만한 은혜로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분과 아주 친밀한 그 임재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전 인격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시도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여기서 부었어요. 제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흠뻑 젖죠? 똑같아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시면 영도, 혼도, 육도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살아나고 혼도 치유가 되고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는데 어느 한 구석이 좀 찜찜하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전 존재가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기도의 방식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냥 순서 없이 기도해도 다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복을 위해서 이 단계와 절차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을 몸에 계속 이게 터득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회복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기도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 기도예요. 그동안에는 영적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이 성령 기도는 내가 나를 회복시키는 기도이고, 이 성령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로 충만해지고 이 성령 기도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손 올리고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갑자기 막 배가 아파,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예전에는 아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기도까지 이러잖아. 근데 이게 민감해지잖아요. 자꾸 기도해주고 싶어져. 살짝 갖다 손만 싹 올려도
그래도 이상해. 당신이 손을 올리고 나면 그냥 씻은 듯이 싹 통증이 사라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아파도 손주가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대개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해.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잘 안 하죠. 어색하지 기도하려면.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 있어요? 자연스러우신 분 계시구나. 근데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다른 가정의 자녀는 손대면 안 되지만 내 자녀들은 부모는 내 자녀 머리 위에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저렇게 막 영적 연륜과 이런 어떤 삶이 지긋하신 분들이 손주들 오면은 다 안고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해주고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도 하지만 느끼면서 그걸 다 현상으로 느끼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기도받으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만족해지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손주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잠들기 전에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매일 찾아가서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가서 머리에 손을 싹 올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애들은 잠결에도 다 알아. 그리고 다 들어. 옛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면 자고 있어서 모르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한 언어를 다 기억하고 있더래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도 받을 때 이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이게 충만해지고 이게 민감해지잖아요. 아이들이 어지간히 아프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제 부부끼리 서로 할 때에는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또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되고 서로 부부가 머리에 손 올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 때문에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가만히 잡고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푹 깊은 잠을 자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적용을 안 해. 그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게 가정 안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31조 후반부 성령의 능력이 이제 각양 은사로 흘러나오고 온몸의 영적 능력과 권능이 두 손에는 신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기를 위하여 적극 기도한다.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와 은사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능력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0중 8구는 능력을 다 사모합니다. 다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능력 주세요.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때요? 기도한 만큼 부어주셨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한 만큼 나 한 만큼 부어주셨어. 그럼 뭐 하려고 왜 안 부어주는 것을? 기도해도 안 부어주시는 걸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부어주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각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실까? 너 충만할 때 다 줬어. 열매도 줬고 은사도 다 줬어. 근데 줬는데 안 써 네가. 왜냐면 생각을 안 해.
이유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냉장고에다가 잔뜩 뭘 먹을 걸 사다 넣어놨어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얘들아 어디에 뭐 사다가 뭐 해놨다 그러면 알아서 다 먹어. 사서 넣어놓잖아요.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사다 넣어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몰랐어요. 안 먹었대. 그러니까 뭘 갖다 넣어놓으면 어디에 뭐 있다 설명을 다 해주면 어느 날 보면 텅 비어있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25살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요.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열매와 은사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왜? 설명을 누가 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내 정신으로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어떤 힘으로 돼요? 열매요. 아가페. 이게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통 누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것만 보여. 누가 조금만 쩔뚝거리면 왜 그래요? 묻는 거예요. 누가 좀 기침 좀 하면 어디 아파? 자꾸.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 누가 아프든 쩔뚝거리든 뭐든 내가 그쪽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물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쪽에 은사가 있으니까 자꾸 어디가 좀 아픈 것 같다, 얼굴색이 안 좋다, 뭐가 그랬다면 전 자꾸 묻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힘드세요? 자꾸 묻는 거지. 왜? 기도해주고 싶어서. 저쪽에서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내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방법을 바꿨죠. 처음에는 내가 막 불러다가 해줬어, 막 기도를.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자기 믿음으로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줘요. 왜? 내가 해줘도 그 순간에만 좋아지고 본인이 사모하지 않으면 나가면서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많은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정제된 사역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냥 영혼을 보면 긍휼해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풀어 쓰는 거예요. 자, 풀어 쓰다. 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 달라요. 뭔가는 주셨어, 나한테. 그걸 하나님이 풀어 쓰게 하세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들어보지 않았으면요, 이게 내 안에 묶여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묶여 있다가 어떻게 하냐, 녹이 슬어버리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은사는 사역 현장에서만 나타나요. 사역 안 하고 있으면 동네 아줌마야, 그냥. 사역하려고 쓰면 그때 주의 종이에요. 집에가 그냥 있으면 엄마예요. 사역 현장에 쓰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은사는 사역할 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서 사용하도록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은사를 어떻게, 나한테 뭘 주셨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열정.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긍휼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주신 걸까요? 구제하는 은사를 준 거야.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자꾸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들어보지 못해서 40년 50년 신앙생활할 때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막 보여.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 은사가 나에게 풀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넣어주셨어도 사역을 안 하면, 즉 평신도 사역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넣어줬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집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네?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려져.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줄게.
뭐 기도했는데 희한하다. 몸이 가벼워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어준 능력을 제가 지금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도들은 절대 고쳐주면 안 돼. 어디가 기도하면 안 돼.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 이 훈련 학교를 몇 개씩 다 통과를 했어요. 다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쳐요.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그런지 안 해. 희한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숨어서 다 하고, 하라고 열어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사역 현장으로 가야 능력이 나타나.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냥 누구든지 생각나면 막 달려가세요. 집에서 성령기도 훈련하다가 생각나고 감동되면 달려가서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면 거기다 손 올리고 기도해주고,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지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명령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너에게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통증 사라져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야, 이렇게 멋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쓰는 건 왜 안 쓰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해달래. 하나님 고쳐주세요. 대부분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안쓰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아프십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차차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보내잖아 대부분. 근데 저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본다고요. 눈 뜨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힌 것 뚫어져. 예수 이름으로 통증 사라져. 그리고 느껴보세요. 지금 통증의 상태가 어떠신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면서 회복시켜서 돌려보낸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영권이 얼마나 멋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희한해, 동서가 와서 기도만 하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그래야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을 구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이렇게 열매와 은사가 나를 통해 풀어져 나오도록, 이거 사역 안 하면 안 풀어집니다. 여기 와서 훈련받는 목사님들 목회 시작 안 하고 아무한테도 손 안 올리면 엄청 부어주신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불타게 할 때 교회도 세우고 막 복음 사람들 막 불러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인격적으로 만져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거 불 안 타요? 불 안 타? 에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흐름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거기도 형광펜으로 쳐야 돼.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참 안 느껴진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안 느껴진다는데 부러지면 나한테 달려오고, 어디가 깨지면 나한테 달려오고, 목사님한테 달려오기만 하면 회복돼서 가는 거예요. 응? 한 번은 시장에서 명절 때 막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이렇게 벌겋게 부어가지고 와서 퉁퉁 부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명절이라 정신없이 바쁜데요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아프면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냐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아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움직여 보세요. 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자 다시 기도합시다. 목사님 거의 좋아졌는데요. 빨리 그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 손을 떼도 완전하게 취하시고서 믿으세요. 그거 빨리 얼른 해주세요.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지금 명절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남아있는 이 통증 지속적으로 완치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 마무리하고 보냈잖아요. 다음날 수요 예배 오셨잖아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아예 남은 거 알아서 하라고 기도 마무리 다 해주셨잖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느껴지면 좋지만 안 느껴진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체질이 다른 것처럼 통증도 느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안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키우세요. 이 믿음의 그래, 지금 나는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 오셔서 좌정에 계셔. 믿어줘. 할렐루야. 이런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어.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고 계신 거야.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올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의 기도, 재충만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각을 회복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막 폐부로 느껴져.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니, 이거 경험 안 한 사람이 이런 글 쓸 수 있어요? 아니, 생각만 해도 좋은 느낌을 느껴본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거지,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냐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이제 얼굴들이 이제 살아나네. 전반부는 그냥 반절은 돌아가시게 생겼더구만, 이제 얼굴들이 해바라기처럼 확 펴지네요. 이게 회복시키는 사역의 묘미예요. 이 일에 불이 타는 이유는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영적 자유함이 생깁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훈련, 글로벌 영성 훈련 학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막 보여, 들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영적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혼적 감각이 민감해져요. 어떻게? 머리가 맑아져. 너저분한 게 좀 사라지면서 맑아져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격과 벅차오름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담고 있잖아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 의지적인 기능이 초점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냐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가요. 이게 이 성령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 세상으로 가 있던 혼적 요인이 이 방향을 싹 들어서 주님께로 향해요. 그러니까 느초한 생각들이 물처럼 녹아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혼적인 감각이 주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느 감각이에요? 혼적인 감각이에요. 이렇게 좋거든. 어느 감각이에요? 혼적인 요인의 감정의 감각이에요. 주 얼굴 배울 때야 어느 영역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랴. 만족한 은혜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기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것을 뭐 죽을 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민감해지고 감각이 살아날 정도까지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막 이걸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사이클이 훅 하고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훅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성령 기도를 열심히 이제 충만의 재충만의 은혜를 얻으면 육적으로도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저한테 와서 반복적으로 이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느껴지는 분, 가벼워지는 분, 뭐 이런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이제 특별히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 말고 그냥 하루의 수고의 땀에 대한 회복의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쓰는 용어가 있어요. 피곤함, 노곤함, 무기력증,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서 다 빠져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제가 꼭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이 시간을 보내면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그러면 피가 위로 잘 못 올라가.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 있는 쪽 이 위쪽이 피로가 빨리 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게 그 헬스 같은 데 가면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다리 다 걸치고 거꾸로 혈액이 머리 위로 이렇게 통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리가 되게 맑아진다는 느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혈액순환도 안 돼 있고 몸에 막 피곤이 찌들어 있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피곤함, 노곤함, 무기력증이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서 다 소멸되고 제거될지어다 이러면 성도들의 몸이 그렇게 가뿐해진대.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우나, 찜질방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좀 민감해지면 제가 자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고 제 기도를 받으세요. 느끼면서. 대부분 습관이 기도받을 때 이렇게 하죠. 막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막 떨려. 막 성령도 긴장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날지어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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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느끼면서 기도를 받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다고요. 제가 기도하면 막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둘이 기도를 같이 해. 그러면 이게 느낄 수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주양 목사님이 기도하면 어떡하냐면 느끼면서, 느끼면서 가벼워지는지 뚫어지는지 평안해지는지 뭐가 좀 무거운 게 어떤, 이걸 느끼면서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마음 안에서 아멘 하고 느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피곤함, 노곤함, 무기력증이 사라질지어다. 그럼 느껴보세요. 희한하네? 머리가 가벼워지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샤머니즘이 될 수 있어요. 무당처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명령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틈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손대지 못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뭐라고? 우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들고 있는데 어둠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교육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사역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은요 이거 거뜬하게 돼요.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1시간 서 있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기진맥진을 한다고요. 뭐든지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인 것도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주 막 그 능력 행함에 초월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정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 가지고 정교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저분에게 조금 정교함만 있으면, 훈련이 돼서 근육이 좀 더 강화가 됐더라면 좋았겠구나 라고 하는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근력이, 영적 근력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원상태로 돌아가요.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죠. 우리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특히 그 선포기도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선포기도, 이거 그 선포기도를 하잖아요. 머리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선포기도만 하세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나 묵상으로도 제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도 제거 기도해야 돼요. 어느 곳이 지금 벌떡벌떡 뛴다,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 뭐 길을 가면서 손을 일부러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손을 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장난치지 못해, 소멸돼. 마음 안에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니까.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믿어지십니까? 네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사역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해야 돼요. 왜?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 회개기도, 제거기도에서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기도 사역자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준한 기도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주의. 감각이 나쁜 쪽으로 예민해지지 말자. 영적 감각으로 분별해 살자. 이제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제 어둠에 두루두루 다니다가 갑자기 영적 막 탐욕이 생기잖아. 그럼 이상한 현상을 나에게 줄 수 있어요.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분별. 이때는 어떻게 해요? 차단. 어둠의 현상이 들어올 때는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언제 들어오느냐? 영적 탐욕이 있을 때.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자, 복습입니다. 분량대로 주십니다. 자, 언제 주시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풀어쓰는 게 쉬워지고,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면 풀어쓰는 담대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좀 날카롭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니까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지. 기왕이면 병도 고치 막 죽은 자까지도 살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지금 되는 만큼 하셔야 돼요. 분량만큼만 하셔야 돼. 이 성령 기도 하실 때 위험한 요인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초과분량. 분량을 초과하는 요구,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면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하느냐? 목표물이 돼버려. 하나님은 분량 초과분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받은 은사가 좀 더 주셨으면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줬으면 내가 교만해서 넘어져. 그래서 딱 이만큼만 주신 거예요. 더 민감함을 주셨더라면, 더 민감했다면 내가 하나님 됐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딱 요 정도만 주신 거.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좀 더 많았더라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주신 만큼이 주양 목사님한테 딱 맞는 분량이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만큼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뭐 다른 사역자처럼, 저분처럼 나에게도 주세요. 음성 듣기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너는 딱 그만큼만 쓰면 돼? 자, 그러면 마귀의 음성 듣기 시작.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마귀는 알거든. 분량 초과분을 하나님은 안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줬는데 너무 괴로워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닌 걸 실수하신 거잖아요.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셔야 되는, 잘못 줬나비요? 알았다. 남의 집으로 다시 잘못 갔나 봐. 택배를 보냈는데
회수하고 옆집에 줄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정확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분량 초과분을 안 주시는 분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센 것 주세요. 더 강한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 그러면 무식하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한테 분량만큼 주지 네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원리를 쫓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영적 원리를 쫓아. 기도해놓고 헛고생하는 기도 수없이 많아요. 능력 달라고 30년 했는데 기도한 만큼 왔어요? 성품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왔어요? 네가 절제해. 음성 들어보세요. 네가 절제. 그 성격 죽이고 그냥 그렇게 수도 없이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마귀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내가 속이고 너한테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는 믿을 거야. 답 나오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폭발적인 능력을 행해. 근데 그 폭발적인 능력이 뭐예요? 환청과 환시예요. 계속 들려. 계속 보여. 근데 보이고 들리는 게 은혜로운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져다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은혜로운 걸 보여주시고 은혜로운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둠에 붙들려 있나 성령 안에 있나 어디 가서 예언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열매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분량만큼만 구하세요. 분량 초과분 구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고 여러분이 막 기도에 몰입하잖아. 막 깊은 뭐 기도에 우물을 팔아? 어디 맨홀로 막 들어가라. 막 하늘을 막 뚫어라. 막 이런 기도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어둠이 개입해 갖고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리가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나쁜 쪽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그것만 100% 써도 다 못 쓰고 갈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주신 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으니까 여태 사용을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초과 분량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것을 잘 풀어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